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있습니다.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을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홍권사님만 저 자녀한테 가신 거예요? 예, 애들 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자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 말고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서 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면 다른 복음서들은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선발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 오기 전에 이 선발대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왔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선발대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세례 요한부터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구약에서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죠.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격동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여기에 그냥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이 나라에 먹히고 저 나라에 먹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유다 땅은 타락한 상태였죠. 예.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적당히 로마 권력과 이렇게 결탁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모가 나타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 영적으로 암흑기 또 타락한 시대에 여전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 자리를 지킨 부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과거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 세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훌륭한 부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에 두 부부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데 참 요즘 같이 빠르고 또 요즘 같이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사실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요즘은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새벽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뭐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성도님이 안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 보면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토요일만 하고 안 하는 교회. 물론 뭐 제가 그 교회 형편은 다 모르고 그것 가지고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새벽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새벽기도의 힘으로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뭐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알려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가 몇 명인지 보면 된다. 거기에 딱 10배가 새벽기도에 10명이 나오면 그 교회는 100명이고 새벽기도에 2명이 나오면 그 교회는 20명이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목회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희한하게 틀리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딱 10분의 1만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새벽기도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 성도의 숫자가 작아져요. 그게 뭐 희한하게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맞아요. 여러분 뭐 그 숫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영적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훌륭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훌륭한 가정의 부부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뭡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너는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너는 왜 부자가 아니냐? 너는 왜 자녀가 잘 안 되느냐? 너는 왜 손주가 잘 안 되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굉장히 늦게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한 명밖에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참 속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도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어떤 소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소망이 안 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부분에서 또 축복하시고 또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한 이유. 아브라함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타났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시간을 따라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지만 몇 가지 당부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15절과 16절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술이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장차 큰 자가 될 테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할 테니까 그를 잘 이렇게 양육하라,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표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죠.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흠모할 게 없어요. 뭐 이들이 부유했다는 말씀도 없고요. 또 뭐 자녀가, 옛날에는 자녀가 많아야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막 10명씩 낳아야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까? 뭐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혹은 뭐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태어나죠. 태어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삽니다. 뭐 광야에 나가서 양태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광야에 나가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세상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나이 30에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셨고 칭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남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아야지 세상적으로 뭐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훌륭한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부모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영적으로 참으로 타락되어져 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는데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만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귀중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게 하시고, 이들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훌륭한 부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